장군이 죽은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지 300년이 지난 거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겼습니다. 요단강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러 지파들이 갈라져 살았거든요. 그렇게 300년이 지나면서 발음마저 서로 다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서로 다른 발음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 동쪽에 사는 지파가 두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에 사는 다른 지파들이 있는데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 사람들의 발음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경상도 사람들은요, 쌀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죠. 해보라 그러면 살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발음이 나누어졌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요, 쉬 발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해보라 그러면 그냥 십볼렛 하고 마는 겁니다. 발음 자체가 지역별로 굳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아닌지 발음만 시켜보면 그냥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 발음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이 살육을 당하지요. 이런 비운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불행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안에 있는 에브라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에브라임이 있다는 거죠. 자, 에브라임 생각해 보실까요? 에브라임.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요, 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지파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지파였어요. 둘째 차남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12지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지파였던 거죠. 둘째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요셉의 자리를 두 아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한 겁니다. 형 므낫세 지파,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모두 들어와 차지하면서 두 지파가 된 거예요. 대개는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차지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한 아들이지만 그 밑에 있는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면서 요셉의 경우는요, 두 지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두 배의 과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두 형제가 두 지파가 돼서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12지파 중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감, 우월감은 엄청났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수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간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그 자존심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길르앗 지파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 입다가요, 나라를 구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불쾌해요. 자기 지파가 아니잖아요. 길르앗 지파 사람이요.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 출신으로 이 입다란 놈이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불쾌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천하고 촌놈인 주제에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거면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나가야지. 감히 허락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나가서 싸워? 이런 겁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테니까 이제 우리가 쫓아가서 시비를 걸자. 그리고 입다하고 그 집안을 그냥 불로 싸질러 버리자. 그들이 얻은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빼앗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쳐들어와요. 무엇보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말로 모욕합니다. 어떤 말로 모욕하느냐?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길르앗 놈들 우리 지파에서 도망간 놈들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를 악물고 전쟁에 나선 거죠. 말로 모욕한 겁니다. 이 말에 길르앗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거죠. 길르앗 사람들도요, 당당한 길르앗의 후손들이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당당한 후손들이었는데 자기들을 너무 모욕하는 거야. 누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욕적 언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너 기생의 아들 아니냐, 더러운 기생의 아들 주제에 네가 지금 나라를 좀 구했다고 미세 떠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겁니다요. 사사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수작을 부린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지요. 전에 기드온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쫓아와서 시비를 붙는 겁니다요. 그 사사기 8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나오지요. 그런데요, 지금 입다는 옛날의 기드온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기드온은 고분고분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 입다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를 잃었어요? 딸을 잃은 입장이요.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딸을 버리고 나라를 구한 입장 아닙니까요? 지금 상당히 지금 가슴 아픈 상처를 지금 안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한테 와서 시비를 거니까 입다가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뭐가 어째? 너희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내가 옛날에 도움을 청할 때 너희들이 희생이 두려워서 내 청을 거절했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거짓말로 나를 협박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입다는 지금 적당히 넘어가질 않아요. 딸이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와서 지금 불에 기름을 지금 붓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워 승리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이 어찌고 어째? 이러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입다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나는 이 전쟁 때문에 내 목숨도 잃을 뻔했고 내 딸은 아예 잃어버렸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더니 내 딸의 목숨을 내놓았더니 전쟁할 때는 손해볼까 봐 그냥 두려워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이제 이기고 나니까 기어 나와서 전리품 내달라고? 지금 이렇게 입다가 따지는 겁니다요. 이렇게 깊은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요, 마침내 동족 상잔의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요, 통상 이런 상황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인구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지파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길르앗 지파가 이깁니다. 작은 시골 벽촌의 작은 무리로 구성된 길르앗 사람들이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밀리냐? 에브라임 지파가 밀리더라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붙지 않겠습니까? 이 길르앗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다 이겨놨더니 이제 이놈들이 그냥 와서 그냥 잔치상에 수저 하나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겁니다. 놀랍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밀립니다. 그래서 많은 에브라임 지파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요단강 나루터뿐이에요.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배나 뗏목을 타고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 땅으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요.
밀리고 밀리면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요단강 나루터로 가는 겁니다. 입다가 그걸 알지요? 그래서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십볼렛을 발음하지 못해요. 그걸 입다가 아는 거죠. 십볼렛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그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십볼렛, 저도 이제 막 헷갈리네. 계속 하다 보니까. 십볼렛은요, 하수, 급류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급류. 그런데 십볼렛으로 하면 이것은요,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죽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무려 42,000명이요. 옛날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할 때 모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모은 군인의 수가 32,000명이었어. 그런데 이날 전쟁에 죽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00명, 2,000명만 죽어도 대단한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몇만씩 하니까 감이 안 오지만 우리 주변에서 10명만 죽어나가도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42,000명이 하루에 다 쓸려나간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한 자라고 불렀어요. 4절에서요. 같이 읽은 말씀에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길르앗 사람들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지금은 누가 도망갔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적은 외부에 있지만은 않았어요. 암몬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동방 사람들,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들, 애굽만이 적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안에 적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에서 다른 사사들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 입다만큼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진정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브라임이 우리의 진정한 적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자, 이것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옛사람, 자, 에브라임이 하는 일은 뭐냐?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뭐냐면 희생할 자리가 생기면 살짝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버려. 손해볼 자리, 희생할 자리 생기면 살짝 피했다가요, 일이 잘 되면 살며시 들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김종필 선생님 생각나시죠? 가만히 있다가 유리한 쪽으로 살짝 붙죠.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분이셔요. 그런 것이 우리 에브라임의 특징인데 우리들의 옛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해볼 자리는 가만히 빠져 있다가 고생할 자리는 살짝 빠져 있다가 일이 다 끝나면 그때 나와서 숟가락만 살짝 하나 얹는 거죠. 그리고 시비를 붙여. 나를 무시했지 않느냐, 서운하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비를 막 붙잖아. 왜 나 무시했어? 왜 나 안 끼워줘서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입다를 들어서 지금 암몬을 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치시는 것입니까? 입다를 들어 쓰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치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교회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적과 싸워야지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마귀와 싸워야 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싸우다가 평화를 잃어버리잖아요. 성도들이요, 대부분 일터에서는 훌륭한 분들이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성실하시죠? 매너 있으시죠? 아주 착한 분들이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달라져요. 교회 오면 달라져. 악한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소인배 노릇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요인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신문에서 떠드는 게 뭔가요? 언론에서 떠드는 게 뭔가요? 무엇 때문에 요즘의 이 시대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서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셔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42,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죽었다. 저자는 입다가 6년 동안 사사직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입다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없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다. 요단강에서 흘린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가 평화를 깨뜨렸다. 입다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대할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만 교회 안에서 연합을 더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받은 모욕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다면 우리의 공동체들이 훨씬 덜 분열되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한다. 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는가? 나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누군가를 피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본다. 교회의 최대 문제는 교회다. 가슴 아픈 지적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의 사단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지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집요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공격하고 새사람을 입지 못하게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한 자아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닐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세상을 홀로 구원하셨지만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에브라임,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아는요, 희생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숨어 있어. 그러다가 칭찬 들을 때, 영광 받을 때 고기를 쏙 내밀고 올라오지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 자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셔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 예수님이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거기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은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끌려다닌 게 아니고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잔재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있는 급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내부에도 적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이었죠. 두 번째,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은의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이해되시죠? 매일은의 교회는 이 시대에 쉴만한 물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찢기고 상처난 양떼들이 찾아와서 매일은의 교회에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줄 아십니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에브라임,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만들 수 있어요. 옛자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쉴만한 물가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더더욱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평생 외쳤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사교생, 아생교사. 들어보셨죠? 처음이신가?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 교회를 하셨죠.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평생 목회하시면서 단 하나의 표어가 있다면 이거였습니다. 아사교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아생교사. 이것 하나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이 표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아사교생, 아생교사. 어려우신가요? 아사교생,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내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저에게도 이 정필도 목사님의 이 표현은 굉장히 가슴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눈을 감고, 내가 귀를 막고, 내가 입을 다물면 교회는 살 것이다. 근데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고, 내가 귀를 열기 시작하고, 내가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죽는다. 목사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꼭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며느리가 시집가서 했던 거 생각나더라고요. 벙어리 3년, 귀버거리 3년, 봉사 3년, 그러면 시집살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때 그렇게 하면 교회는 산다고 해요. 정필도 목사님이 직접 육언으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목사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은의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 매일은의 교회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아사교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매일은의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매일 은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아사교생을 날마다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금함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우리 서윤희 집사님하고 이명아 집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도 했고 해서 다 빼고 이제 있는 분들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전에 있던 헌금함에 자기 헌금 봉투 찾으면 못 찾습니다. 성명 가나다 순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부, 청년부는 또 따로 구분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함을 한번 내 것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기도와 결심 아직 안 내신 분들이 계신데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요, 이 앞에 보시면 딱 갖다 놔요,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내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 이해되시죠? 그냥 내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작년 거 있어요. 제가 1년 내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기도가 맨날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올 때 많지요. 그러면 이거 읽어봐. 주님, 우리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네요. 하고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기도를 해. 그렇게 하려고 내라고 그래요. 저한테 1년 내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내시고, 그래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 내셔서 이렇게 제가 기도와 사역할 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요? 제가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겠습니까요? 적어주셔야 알지. 하여튼 이거 기록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산앞회에서 동악산 간답니다. 기차마을 이렇게 간다는데요. 이제 대부분 산 앞에 행사를 광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또 새해에 가는 거라 광고하면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새로운 바람도 쐬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들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되는 대로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